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오늘 본문 12장까지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된 르호보암 왕은 각 장마다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과도한 자기 중심적 열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빼앗기는 무능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복을 얻은 왕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나라가 안정을 찾고 강성해지는 복을 얻지요. 많은 성읍들이 건축되었고 왕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누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즉위 5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금 불순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그가 복을 누렸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르호보암은 세력이 강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왕이 되고 맙니다. 남유다는 왕국이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과 갈등,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안정이 되었고 또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어느 정도 얻고 견고해지니까, 강해지니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죠. 그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본받게 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른 지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유다는 이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여러 성읍이 유린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뭘 했어요? 겸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살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을 다시금 회복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심을 보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지 않을 때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겸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성도로서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망은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알게 하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겨 사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겸손히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만약에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유다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을 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꽤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